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창세기 1장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수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차훈 목사님 나오셔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오셨는데요,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받는 자는 들을지어다. 존귀한 자는 들을지어다. 살아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들을지어다. 위한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이 존귀한 자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셨나요?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 아니십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보다니 조금 풀리는군요. 제가 이 교회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목사님을 통해서 흐르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했던 마음이 나아지고,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찾아오고, 형제의 나눔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돌아. 아멘. 목회자와 성도인지 형제인지 알 수 없는 그 즐거움 속에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존귀하구나.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다우니까. 아멘. 저 보십시오. 살아있으니까 엄청 떠들잖아요. 죽어있으면 저러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저 소리도 아름답게 들리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메마른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저 보십시오. 살아서 나오는 저 어린 영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저 보십시오. 만난 지 몇 분 안 됐는데 벌써 친구가 되는 저 살아있는 존재들을 보라.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천국은 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일 것이다. 왜요? 다음이 없잖아요. 1시간도 안 됐는데 지금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천국 아닌가요? 영원히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천국이 흐른다고 합니다. 에스겔을 골짜기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살아나 뛰어노는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살아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뭐 하겠습니까? 생수의 강 팔려고요? 아니겠죠. 마셔서 살려고요. 그런데 이곳에 생수의 강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생수의 강에서 뛰어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많이 몰려오면 생수의 강을 나눠 먹어야 하잖아요. 목사님이 흘리는 만큼 그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만큼. 근데 그게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사람이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있는 만큼 또 하나님 생수의 강을 흘려준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얘기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펼쳐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한 자연을 보되어 하늘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양이기도 하죠? 네.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똑같습니다. 한국말로 똑같죠. 형상이나 모양이나. 정답! 한국말로는 정답.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어로는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이 있어요. 그게 원래 원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대대로 우리들이 처음에는 헬라어로도 번역하고, 라틴어로도 번역하고, 영어로도 번역하고, 우리 선조들은 그 원어를 몰랐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가지고 또 일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성경이죠. 30년이 걸렸어요. 번역하는데 어마어마한 기도가 들어갔어요. 왜요? 도와주려고.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든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번역이고 도와준 거고 원래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원래 형상과 모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아름다운 분도 많고 멋진 남자도 많은데 누구를 불러내면 딱 좋을까? 네. 아빠? 아빠 불러내라고요? 아빠? 자, 우리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형상과 모양을 같다고 대답해 주신 분 혹시 저를 도와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부시신가요? 그분이? 네, 형제 자매는 아니죠? 혹시 도와줄 수 있나요? 제 옆에서 잠깐만. 네. 앞으로 해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강대생님 올라오셔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가 되십니다. 앞을 봐주시죠. 손을 잡아주실까요? 손 잡아도 되는 사이죠? 네, 손 잡아도 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안녕. 한번 인사해 주세요. 뒤에 안녕. 아이고. 안녕. 좋아. 거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그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만 뒤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네. 자,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잘 만들면서 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만들었어요. 자, 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왼쪽에 있는 거 모양 만들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 자, 보세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라고 하는 이 따라가 여러분이 영어에 쓰는 전치사 in 안에. 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자, 겉모습인 거예요. 자, 시작. 겉모습 다시 만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저를 보지 마시고 자신 있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자신 있게. 그렇지. 한 번 더. 이야 만드셨습니다. 자, 이 형상 안에 in. 자, 두 번째 우리와 같은 것. 우리 모양과 같은 것을 만들어요. 같은 것. 전치사 여기는 뭘 써야 할까요? as 또는 like. 우리가 같은 것. 자, 우리가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작. 저를 보지 마시고 만들어 주세요. 뭘 고민하시는 거 만드십니다. 자, 무조건 만드십니다. 와, 목사님 보십시오 지금. 와, 표현을 잘 됐어요. 다시 다 못 보셨어. 다시 자, 만드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와, 뭐가 달라졌어요? 보세요. 지금 모양한테는 뭘 주셨죠? 하트. 마음을 주셨어요. 보세요. 다시요. 목사님. 형상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손을 얹어주세요. 보이는 형상.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설명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셨던 거예요. 이 형상이 보이는 것이 내 모양이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것 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우와, 가슴에서 나왔어. 우와, 불었어. 그것도, 불어서? 끝이에요? 불어서 이제 손을 조금만 얹어주십시오. 자, 얹어주시고 계십시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셨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이 안에, 안에, 손 좀, 안에, 저 안에,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 하나님의 영혼을 만든 게 인간입니다. 잠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쵸?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을 해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사단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단, 이거 사단. 자, 할 수 없죠. 여러분 중에 사단 하나 보면 시험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을 놨다. 목사님이 하와를 꼬십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는 하와입니다. 하와 꼬셔주십시오. 옆에서 꼬셔주시겠어요? 옆에서 뒤에서 꼬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옆에 약간 물러가 주시고. 왜 자꾸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손을 떼는 순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죽어요. 안 돼요. 분리하면 안 됩니다. 자, 손을 꼭 잡고 있으세요. 두 분은 한 몸이니까 지금 영혼과 육체가 하나는 뜻입니다. 자, 사단이 꼬시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말은 하지 말고 행동으로만. 시작. 행동으로요? 예, 행동으로. 제일 어려운 건데. 그럼요, 행동으로.
네?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사단.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아니야. 어려운데요. 근데 어렵죠. 이게 원래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하와가 더 잘하네 이제. 계속하네. 계속 좋아요. 오. 잠깐. 왜 먹여주세요? 얘 먹었다고요? 얘 먹었어? 아이고 얘가 한 몸인데? 자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타락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배경음악이 깔렸다. 따단. 이때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이걸 따먹죠. 그렇죠? 따먹었을 때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저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정령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분들 지금 죽었어요? 멀쩡한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아닐걸요? 하나님 말씀 맞을걸요? 근데 왜 안 죽었어요, 이분들? 이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죽었어요. 형상이 죽었을까요? 모양이 죽었을까요? 얘가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왜요? 왜 죽었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아닐걸요? 얘가 왜 죽냐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두 분이 사단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장면을 돌립니다. 몇 분 정도 다시 돌립니다. 뭘 또 인사하고 그러세요? 사단하고 인사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사단과?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의 모양. 여러분, 언제부터 죽는지 보세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작. 자, 아직 따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양? 헤이, 모양? 왜냐고 막 반발하시는데? 자, 모양? 사단과 얘기하고 있을 때 모양은 서서히 죽어가야 합니다. 자, 볼게요. 얘기하세요. 육체는. 자, 모양 서서히 죽어가 주세요. 죽으라고 육체가 막 얘기하는데. 자, 다시요. 자, 육체는 얘기하고 계세요. 자, 영혼 스탑. 여기 스탑. 멈추세요. 보세요. 여러분, 영혼은 왜 죽냐 하면 사단과 이야기하는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따먹기 때문이 아니에요. 따먹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우울해졌냐고요? 사단의 소리, 내 육신의 소리, 어두운 소리가 계속 대화하니까 우울해졌지. 자, 그럼 얘를 살려볼까요? 어떻게 살리면 될까요? 야,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지금 어떡하지? 자,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바꿔주십시오. 여기, 자, 하나님 바꿨습니다. 육체, 대화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일어나요? 야. 이게 왜 살아나냐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 이랬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생명이 상징하는 존재가 있죠.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영혼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방법은요? 사단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친절하신 분이 사단은 조용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요? 사단과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단이 어딨냐는 말입니다.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어딨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듯이 사단도 늘 우리에게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사단이 한 마리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이고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죠. 자 들어갑니다. 박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세례 요한도 얘기했어요. 자, 옆 사람 보면서 하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보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아주 가쁘게 얘기하죠. 나를 향해서 얘기해볼게요. 이 독사의 자식아. 독사, 이 사단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이랬다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혔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감히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고 막 정말 악한 존재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 우려버려요. 거기 한 가지 핵심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선악과는 사람의 일,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일. 또 일이라고 하니까 또 일로 생각하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을 자꾸 먹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먹었더니 행복해지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먹었더니 우울해지고 살고 싶지 않고 이랬다면 이거는 사단의 생각.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계속 우울한 생각을 계속 드는데 우울한 생각을 드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지금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강대상에 물 대신 커피가 올라온 게 처음이에요. 자, 괜찮아요. 이걸 뭘 탓하고 싶은 거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싶으면 이런 우리에게 독을 주셨어요. 맑은 물이 아니라 까만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실 거예요? 안 마실걸요? 그럼 여기가 완전 생수예요. 완전 생수인데 한 방울만 더러운 물이 딱 떨어졌어요. 마실 거예요? 마실 거라고요? 좋아요. 그럼 한 방울 알았어. 그러면 조금 더 작게. 이게 99.9% 맑은데 날파리, 요만한 날파리 그게 딱 빠졌어요. 마실 겁니까? 여러분은 그 물은 안 마신다는 걸 알면서 왜 더러워진 자기의 생각, 왜 더러워진 인간의 생각, 왜 더러워진 세상의 생각은 마십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저 아이도 지금 갓 태어난 아기입니까? 아닙니까? 맞다고요? 갓 태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 아이가 갓 태어나서 여기 있지 못할 텐데. 갓 태어난 갓난 아기란 말이 갓 태어난 아기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처럼 뭘 그리워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그 신령한 젖, 순수한 젖,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그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는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는 기초예요. 그 기초. 아니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조선 사모하라는 갓난아기는 성장한 신앙입니까? 이제 태어난 사람입니까? 태어났을수록 순수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베이비일수록 가장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장성하면 이것저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지만 베이비는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어린 나이일수록 가장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린 나이라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순수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젖이 작아. 이상한데?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목사님의 가슴을 크게 한 만큼, 이상한 자꾸 느낌이? 크게 한 만큼, 그렇죠? 양들을 보내주시겠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게 맞지 않을까요? 나오는 젖은 없는데 베이비가 많아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영혼의 양식을 목사님께 엄청 먹여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젖을 마음껏 나눠주시게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곳에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젖 먹으러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자,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자주 먹죠? 그럴걸요? 아니라고? 아닌데. 야, 그렇게 부인하면 안 돼. 너 먹으면서 왜 그래? 너 엄청 먹어. 어머님이 지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모유가 안 돼서 근육까지 대분해가지고 먹이잖아요. 하루에 3번 먹는 게 아닐걸요? 베이비들은 엄청 먹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면 이랬어요. 엄청 먹었어야 합니다. 엄청 돌봄을 받아야 하고 엄청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게 했어야 합니다. 네, 정말 그러셨습니까? 혹시 은혜를 받아서 너무 뜨거운데 막 몸을 봉사하려고 선교하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목사님이 은혜 받은 것 같으니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는 그냥 자신들이 그냥 먹고 형, 오빠 뭐 이러면서 뭐 토요일도 막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우리가 동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성철 형님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불러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동생 또 전화했네. 막 나누는 거죠. 형제 자매죠. 그게 교제하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자주 만나요. 여러분 영혼이 왜 죽냐고요? 영혼이 죽은 사람을 만나요. 시체 내는 냄새 나는 사람을 만나니까 내 영혼이 죽죠. 근데 내 영혼이 죽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시체 냄새를 풍기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열린 무덤과 같다. 열렸어요. 근데 무덤이에요. 그러면 무덤이 열렸으면 거기서 향기가 날까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날까요? 근데 정말 그 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잃어버렸더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부정한 건 먹지 못한다고 하셨다. 근데 예수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부정한 음식은 없다는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너가 이렇게 잘못 해석하니 너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죽겠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낚여버린 아무리 너가 그런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야. 구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미를 이분이 가장 잘 알 텐데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나는 어릴 적부터 그런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더럽게 하지 말라. 유대인으로서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방인을 찾아가죠. 왜요? 유대인은 원래 이방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니까 이게 깨지는 거죠. 구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유대인들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는 거라고. 물어봅시다. 율법은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답을 모르면 이상하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부시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또는 율법을 이루러 왔다. 잠깐만요. 율법은 지키는 겁니까? 율법은 이루는 겁니까? 잘 안 들렸어요. 다시. 율법은 지키는 겁니까? 율법은 이루는 겁니까? 이런 거. 와, 그 아닐 텐데? 법은 지키는 거지 법이 이루는 거라고요? 율법은 지키는 걸걸요? 보십시오. 원래 율법이라고 말하면 그건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언어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이루러 왔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앞에 있는 이 말의 번역이 잘못된 거죠. 법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말을 법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 법으로 번역하니까 뒤에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언어는 그렇게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해놓고 뒤에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번역해버렸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이란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가이드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토라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것이 어원이에요. 뭘 던질까요? 아이가 걸어갈 때 제대로 걸어가라고 앞에 돌 하나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나서 글로 가는 거예요. 또 탁 던지는 거예요. 또 글로 가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원래 번역해야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워낙 법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법으로 따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면 여러분을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법을 줄까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법으로 심판하는 그런 존재로 읽으십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인간을 인도하는데 이 못난 인간도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럼 나가보십시오. 짐승들이 그 어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법으로 기르지 않아요. 오리도 따라와요. 강아지도 자기 새끼를 핥아요. 그 어떤 세상의 짐승도 법으로 아이를 기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를 기른다고요?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이 장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하는 장면. 누구랑 대화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인데 근데 너희가 사단과 대화했으니 너희 영혼이 죽었던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잠깐 한번 펼쳐보십시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거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펼쳐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까? 목사님? 아니면 개역 옛날 성경 쓰십니까? 개역 개정입니까? 좋습니다. 개역 개정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근데 보세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 어떤 씨로 됐대. 근데 이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요.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복음이 뭐냐고요?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너희의 몸은 풀이야.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꽃이야. 근데 세상의 풀은 마르죠. 꽃은 시들죠. 똑같아. 너희의 몸은 마르고 죽어. 너희가 추구하는 영광은 없어져.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육체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육체의 말은 땅에 떨어지고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전하는 복음. 그것이 이 말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이고.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말도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도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이제껏 지식으로 배웠어요. 복음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낸 거야. 어떤 사건을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정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불러요. 가스펠, God, 하나님, speak,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걸 복된 소리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3년을 같이 있으셨지요. 있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 그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을 가장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은 가장 많이 한 것이 복음, 하나님의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 아주 중요한 기간이죠. 아무도 안 만나셨어요.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때는 기적도 별로 베풀지 않으셨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해요. 교제요. 말요. 하나님의 말. 끊임없이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거 하려고 하죠. 이거 하려고 예수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육체에 갇혀서는 12명밖에 못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누구에게나 들어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온 영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예수의 영, 그분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소리를 우리가 처음엔 잘 구분을 못하니까 아빠를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 또 엄마를 세우는 거예요. 사모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뭔지를 자꾸 듣는 거죠. 교제하면서. 듣다 보면 자기가 그냥 생활을 하다가도
아, 이거. 이 생각이지, 이 생각. 아, 내게 오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아, 목사님이 나하고 얘기할 때 줬던 그 생각이지. 아, 이거지, 이거. 근데 다른 생각이 와요. 어두운 생각이 와요. 아, 이거 아니지. 이거 목사님과 대화할 때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니지, 이거. 내 거지, 이거. 얘를 안 찾아. 이걸 찾아. 복음은 원래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하니까 그냥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머물고 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만들었으니 이 영혼 안에 머무는 거죠. 성령님이 어디에 오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보낼 거다.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성령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근원이 어딘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내 육체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인지 이게 구분되어져야 하는데 구분되어지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어릴 적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 옆에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 옆에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와 닮아 있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랑 닮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욕한 적 있어요? 있으셔요? 없죠? 목사님과 이게 아멘을 할래. 목사님과 대화하면 즐겁죠?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우울해져요? 아닐걸요?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려고 하죠.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나누려고 하죠. 목사님은 없어도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그거요. 어느 목회자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려고 하죠. 그 소리요. 어릴 적엔 그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소리를 태어나자마자 구분합니까? 아닐걸요? 1년은 지나야 할걸요? 1년 동안 계속 젖먹으면서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듣다가 어느 날 되면 한마디 하죠. 무슨 말 하죠? 엄마? 또는 아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수없이 들었던 그 엄마 아빠의 소리였어요. 근데 그 소리에 반응하는 거. 우리 애가 말했다고. 여러분 1년 만에 겨우 한마디 했는데 우리 애가 말했다고. 이건 수없이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는, 신령한 짓을 엄청 먹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령한 짓을 가득 먹지 못했다면 입을 다물라. 자, 역사는 권사 입을 다물라.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봤으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면 어디? 입을 다물면 어디까지 가요? 중간에 아주 가지. 입을 다물라. 내 입을 다물라. 그러면 중간에 아주 가죠. 근데 많이 먹으면 어느 날 한마디를 하는데 그 소리는 엄마 아빠의 소리를 1년 동안 들어서 난 한마디였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영혼이 자라는 원리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먹어야 합니다. 엄청. 그러니 처음부터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선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릴 적에 움직이면 저 꼬마 아이가 막 어릴 적에 막 움직이잖아요. 아닐걸요? 제가 가는 곳마다 똥 싸놓고 제가 가는 곳마다 오줌 싸놓고 막 그럴걸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바구니 안에 그냥 있기라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하나님 만든 자연의 원리와 성령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 영혼의 원리는 원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그리워하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 그리워하라 하셨으니까 그리워하십시오. 아멘. 잠깐 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커피라도 마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그리워하십시오. 이제 또 대답도 안 해요. 아니 그리워하라는 게 이게 명령어로 쓰여졌다고 해서 그리워하라는 건 감정이에요. 감정을 명령으로 하라고 해서 이게 되어져요? 아닐걸요?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가 감정 아니에요? 근데 감사라고 명령했는데 감사가 나와요 막? 아닐걸요? 그럼 목사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성경에는 그랬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모르면 여러분 학생이 모르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질문하죠. 여러분이 모르면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해.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 잘 모르면 목사님께 하고 목사님께 했는데 영 신통치 않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둘 중에 한 분은 대답하시겠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모르는 건 죄악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죄악이에요.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너희의 죄악이 없으려니.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겠지.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자, 여러분 모르면 검색. 구글로 설치를 하든가. 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악이 그대로 있는다.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내가 고쳐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악이 그대로 있는.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다시요. 우리 오늘 찬양을 해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이름이 지혜였습니다. 이지혜인가요? 이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세요. 본다고 하는데 왜 죄가 그대로 있죠? 맹인이 되었다면 차라리 못 보면 내가 못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연약한 채로 그대로 있느니라. 죄라는 말은 연약하다는 말이 또 다른 표현이에요. 원래 우린 죄니까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죄라는 말 자체가 원래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연약함 중에 그대로 머물러 있구나. 너희가 안다고 하니 알 수가 없구나. 못 본다고 하니. 모른다고 하면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저희 지역에 고등학생이 고3이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저희 교회 소문인데 아주 훌륭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브라운 유니버시티라고. 이건 하버드 대와 맞먹는 의대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 이 아이한테 매년 1억씩을 주겠대요. 서로 데려가려고 해요.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면서 비밀을 캐내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가? 거기는 학원도 없어요. 고등학교가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어요. 학원도 없어. 그런데 그 대도시에 있는 학원 많은 곳에서 있는 아이들도 못하는 일을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제가 스시를 사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스시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이 비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르쳤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르쳤다니. 어릴 적에는 인형을 놓고 가르쳤대요. 자기가 뭘 배우면 인형한테 가르쳤대요. A, B 따라해. B, C, D. 조금 커서는 동생을 가르쳤대요. 말을 안 듣자니 동생이 못 알아듣잖아요. 가르쳤대요. 가르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선생님 찾아가요. 선생님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또 그걸 배웠어요. 또 그걸 또 반복 연습하는 걸 또 가르쳤는데 또 모르겠어요. 뭔가를 또 선생님 찾아가. 모든 여러분의 아이들의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다 그 학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 문제라고요. 천만의 말씀. 궁금함이 없는 거죠. 궁금함이 생기면 그 다음 하나예요. 물어보면 돼요. 그럼 선생님은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궁금증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가르쳐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면 내가 뭘 모르는지 설명을 하는데 내가 버벅대잖아요. 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모르니까 내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최동규 형제님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목사님에게. 그럼 목사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죠?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어디나 계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대답해 줄 수 있는 그곳에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대답해 주시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 그냥 거룩한 생각을 주시겠죠? 그럼 사단은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거룩한 영의 반대가? 더러운 생각을 줍니다. 근데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깨끗한 것을 많이 먹어보면 알아요. 더러운 것을 알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연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나 이런 표현 싫은데, 저기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은 그 은하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해서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먹어보면 더러운 것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늘 더러운 물을 마셔요. 근데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 물 마실까요? 안 마실걸요? 여러분은 깨끗한 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였던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젖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목회자도 보내놓고 성경도 주셨고 더 나가서 성령도 주셨는데 왜 안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이유는 내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궁금하려면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면 될까요? 네,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자녀를 가르친다고요?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뭘 딴 사람을 가르치려고 나 자신부터 가르치세요. 자, 청아 1-1은 1이야. 이해해? 예. 1-2는 2지. 자, 성경 글자 베드로라고 적혀있어. 베드로?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베드로가 뭐지? 여러분 베드로가 한국어입니까? 아니요. 이거 어느 나라 말입니까? 보세요. 이게 어느 나라 말? 이스라엘 뭐야? 이스라엘. 베드로라는 말은 이거는 헬라어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셨 그 말은 유대인들의 언어고 그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네? 목사님, 베드로라고 적혀있는 베드로 안 불렀다니.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없고, 원래 그 나라 말로 게바라고 불렀죠. 게바. 게바라는 말이 돌멩이 라는 뜻이에요. 돌멩이. 그 돌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아닐 건데. 예수님이 그때는 내가 베드로하고 뭐가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돌멩이. 어떤 돌멩이냐면 여러분이 막 걷고 있는데 톡 튀어나온 돌멩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베드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베드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더니
예수님 너무 기쁘셔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뭐야 아들 또 헷갈린다. 바요나 그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베드라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 이것 위에 내가 반석, 이걸 반석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 아주 바위를 깎아서 만든 부적지죠. 그걸 페트라, 그 베드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 암석, 붉은 암석 바위예요. 그곳에 궁전을 지어놨죠. 에돔 족속들이. 그걸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그런데 페트로 하면 그냥 돌멩이 하나. 하나님 돌멩이 하나 위에는 어떤 것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것들이 많아서 페트라, 바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페트로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페트라, 바위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페트라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들어본 게 없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묻고 들으러 가라고. 그래서 페트라가 되셔.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되죠. 살아있는 신령한 돌에게 나와라. 그러면 너희가 신령한 집이 될 거다. 신령한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이 될 거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펼쳐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약속한 시간에 4분 남았네요. 4분 남았습니다. 4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는 버림받아 없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신 이건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에게 나아가. 그러면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가 산돌이 된다.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 거룩한 집,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거예요. 산돌이신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끊임없이 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모여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 되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에요.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리워하라라고 얘기했던 건 명령으로 쓰여 있으나 그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갈망하는 마음을 주마.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마. 약속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명령으로서 내가 감사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게 지키려고 한 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들렸으면 하나님 나한테 그리워할 마음을 준다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감사할 마음을 준다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사랑할 마음을 준다는 거지. 기다렸을 텐데. 기다렸으면 성령이 임하듯이 하나님 마음이 왔을 텐데 묻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고 기다리지도 못했으니 하나님의 것이 찰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흥회는 1시간 말씀, 네, 주일 말씀은 30분 말씀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58분 4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1분 20초가 남은 겁니다. 어머, 1시간이 다 됐는데 아유, 탄식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져서 곧 하나님을 차는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은 부어주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은 부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이 또 다른 말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너가 깨달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깨달아지지 않겠느냐? 기다리기만 하면 중간대로 갈 텐데. 기다리면 들릴 텐데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생명이 살았지 않냐?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니? 너는 존귀하지 않니? 그리스도를 맛보았으면 그야. 그리스도를 맛보았으면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맛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듣는데 계속 졸리기만 하는데 하나님 나도 졸리지 않고 저 말씀이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맛봤다면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면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야 할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시며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세우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오늘이 제작되어 하나님 말씀의 잔치를 베푸셨으니 이제 이 말씀의 잔치에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도우실 하나님의 종 박승천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모님을 도와주십시오. 또 여기 있는 오늘의 제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